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망대를 바꿉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렘넌트가 가는 모든 길은 보좌의 캠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고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기벳이 모세를 통해 한 시대를 살리는 절대 망대로 세워서 모세를 통해 그 시대를 살리고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시대의 망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모든 하늘의 땅과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구원을 두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구원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딱 기준이 서야 올바르게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특별히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되고 그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대회 말씀, 선교줄 축제줄 말씀을 받으면서 안디옥 교회, 세계를 바꾼 이정표를 가진 안디옥 교회가 왜 이런 세계를 바꾸는 이정표를 가지게 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인도받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놓쳤던 이방인 복음화, 그 세계 복음화를 이 안디옥 교회는 올바르게 딱 깨닫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11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이제 넘어가면서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온 이유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졌는데 안 가니까 환란을 줘서라도 흩으십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를 이제 이방인의 땅까지 가게 되죠. 이전에는 내 생각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에만 그냥 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편하거든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줘서라도 사명을 이루도록 흩으십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겁니다. 헬라인은 지금의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뒤부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되더라. 이미 구원받을 자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안전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드디어 바나바를 보내고 바울을 보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우리말로 하면 야 네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다른 사람은 다 가짜 같은데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별명이 붙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부터.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본 안디옥 교회의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인도받는 것과 그냥 공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얼마만큼 다르냐? 이 사도행전 11장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망대를 바꿔라. 망대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정말 복음이면 괜찮은데, 그게 정말 언약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의지하는 거,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거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은 거,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돈을 찾았으면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사람을 찾았으면 그거 언약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나에게 의지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오해하고 착각을 해요. 잘 모르고 오해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엄청난 성령 충만을 받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줘서라도 흩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 가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 바꾸시는 거죠.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복음이면 그거 붙잡으면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부터 찾도록, 내가 돈을 찾아가면 내가 언약 먼저 붙잡도록,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구해보세요. 그 얘기 아닙니다. 명령형이죠. 구하라.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다 준비되어 있대요. 근데 그걸 언제 내가 누리게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는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지를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답으로 주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바꿔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뀌면 됩니다. 그 망대만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요게벳이 절대 망대를 가지고 인도받을 때 모세를 통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요게벳은 모세를 통해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흑암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모세에게 딱 단단하게 세운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이게 말하는 것과 기록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 대학의 교수님들도요,
말하는 거는 뭐 말하지만 기록으로 남기는 거는 몇 배 신경을 씁니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그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게벳을 통해서 그 언약이 전달이 된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창세기 시대를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정확하게 성경으로 남을 만큼 기록이 됐잖아요. 그 언약이 사실은 이 모세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시죠. 언약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각인시켜서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오도록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갈급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처음부터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숨겨진 뜻을 깨닫고 보게 가죠. 그래서 당장 우리 눈앞에 문제를 해결한 답이 없어도 돼요. 내가 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도록.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게 올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의 시작.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말을 해야 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기도의 시작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렇죠? 성경을 쭉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할 때 시작이 됩니다. 안 그런 부분이 있나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항상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 시작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이전에 받았던 옛날에 받은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아니고 내가 만드는 말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임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때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나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괜찮습니다. 또 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릴 수 없는 망대로. 모세가 늘 흔들렸잖아요. 가라 그랬더니 가지도 않고 내 말을 전하니까 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출발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리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서예요. 항상 미리 언약을 주셔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보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그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은 분량이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 분량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2장을 봤잖아요. 2장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모세가 80세 된 모세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그 80년의 인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80세부터 딱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시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망대, 절대 망대, 이것은 영원한 망대. 요기벳의 사역은 영원한 망대. 내가 이렇게 응답받으면 누가 제일 큰 응답을 누립니까? 우리 자녀가. 다 보잖아요. 신앙이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증거로, 증인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보여준 거예요. 봐봐, 봤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그 사람들에게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봤지? 봐봐, 봤잖아. 들은 거 말고 봤잖아. 이거보다 확실한 게 있습니까? 그때 확실하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그 체험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잖아요. 이전 세대가 사실은 이 홍해를 가르는 체험을 했다면 이제 이후 세대들에게 다시 요단강을 가르는 체험을 시킵니다. 강이 갈라진 게 신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한 방향. 봐봐, 내가 준 말씀대로 되지? 그겁니다. 내가 준 말씀대로 되지? 그겁니다. 그걸 계속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신 것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유월절 사건입니다. 가장 클라이막스가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사실은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힘이 되고 영원한 능력이 됩니다. 이게 이 응답이.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받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으로 남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보좌의 캠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할 때 막연하잖아요.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도대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고 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보좌의 축복이 이런 거야. 보좌의 능력이 이런 거야.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방법까지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주권 속에 다스리고 계시대요.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냥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냥 사람을 만나고 그냥 밥을 먹고 그냥 돈을 벌고 사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왕의 권세 아래 그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왕의 권세 아래 그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안 믿는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게 보좌의 능력, 보좌의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시키면서 말씀을 행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 크라이막스가 오늘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돼서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역사하는데 기준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언약을 내가 붙잡을 때 그 언약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과 그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보좌의 그 능력이 나타나 생명을 살리는 보좌의 캠프입니다. 그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이런 역사를 보도록, 이런 역사를 체험하도록. 자, 그 시작도 언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살면 아예 이런 것도 안 보고 괜찮았을 텐데 굳이 왜 애굽에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살게 됐을까요? 원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사명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할 민족으로 세계복음할 언약을 주셔서 이루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거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명을 놓치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보내서라도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237나라가 있는 곳, 5천 종족 있는 곳, 그 시대 모든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애굽만 보고만 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애굽을 통해 그 시대를 다 살기 위해 애굽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렘넌트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게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이 사명을 전달하고 모세 세워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왜 모세를 힘이 있을 때 부르면 더 쉬운데 굳이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80세 부르셨을까요? 지난번에 심어보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시는데 아주 확신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80세에 내가 전도자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선교사 인생을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80세. 70대 이제 후반이시라 몇 년 안 남으셨는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왜 모세를 80세 부르셨을까요? 아무 힘이 없는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하기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때 왜 부르셨을까요? 40년 애굽에 살게 하신 이유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학문을 이제 이 시기에 준비를 합니다. 그 능력 속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40년을 광야 학교라고, 광야 학교, 모세의 광야 학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광야 학교. 사실은 살인자요 도망자로 살아가는 40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죠. 그게 80이 되는 날 하나님의 역사 시작하죠. 완전히 내 것을 내려놨을 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기준 삼은 거 완전히 내려놓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모세가 출애굽해서 지도자로 이끌어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모세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인정할 만큼 그때.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냐?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려놓을 때,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때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는 그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때, 그 모든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출애굽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단한 일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언약이 성취된 그날이고요. 이때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민족의 가슴 속에 각인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9번의 재앙으로도 해방받을 수 없었는데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애굽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보내잖아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오늘 12장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났습니다. 이 12장 우리가 보았던 21절부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전달받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외됨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전체가 함께 가도록. 그렇죠? 우리가 내일 전도 캠프를 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캠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전도 캠프 할 때 나와서 하는 사람들만 하는 캠프가 아니라 전 성도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래서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죠.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우상이 무너지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열쇠가 이 유월절 피에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나중에 37절, 29절부터 36절까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37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언약대로 나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것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이제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재물을 주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사실은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큼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죽음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모든 집에 피를 안 발랐으니까 모든 집에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죽은 죽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사실은 첫째를 중요하게 하는 사상이 있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첫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에게 보통 자녀들의 갑절의 제사를 줘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력의 시작, 첫째가 잘 돼야 돼. 첫째가 우리 가문이 잘 되려면 첫째가 잘 돼야 돼. 모든 힘의 시작을 첫째에 둡니다. 그거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의지하던 첫째, 그거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모든 가정에. 그러니까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모든 집이 다. 지금도 광주 사태를 생각하면은 뭐 전에 광주에 계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그때 당시에 뭐 초상집이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 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한을. 근데 애굽은 두 집 건너, 한 집 건너가 아니라 모든 집에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된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가문의 힘의 근원이라는 첫째가 싹 다 죽은 거예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그러니까요. 그 비참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유월절은 그냥 피를 받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멀쩡하게 보존이 된 겁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 피를 발랐지만 난 잠깐 밖에 나갔다 올래. 그래도 죽어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다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애굽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출애굽하도록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고 왕이었던 애굽과 애굽의 왕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죠. 애굽의 오래된 흑암의 망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래된 불신앙의 망대 노예의 430년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들여져서 아예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을 만큼의 오래된 불신앙이 불신앙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오래된 불신앙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리고 오래된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된 기적의 날이었죠. 기적의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의 날이었고 기회의 날. 그 시작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말씀대로 순종한 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열려지게 돼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예비 캠프 때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지역 주변에 많이 전도했었거든요. 천사의 도시에도 많이 갔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 예비 캠프 할 때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가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가고 그냥 천사의 도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가세요. 천사의 도시 그 다음 주에 또 가시더라고요. 이만큼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는 게 쉽고 다 할 것처럼 보죠. 아니요.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겠다 저래야겠다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죠? 그때 출애굽의 역사와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만약에 어린 양이 피를 발라야 되는데 빨간 페인트를 발랐다 안 된다니까요.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색깔만 빨갛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바를 때 내일 아침까지 나가지 마.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첫째는 그렇죠? 말씀대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역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왕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은 해방됐습니다. 43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해방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었죠. 이 430년은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에 들어간 날로부터 430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게 되죠. 우리는 오늘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면 내일 아침 되면 또 강단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근데 400년 동안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나왔지만 누가 들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내 유고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와라. 그거를 400년이 넘어서 기억을 하고 여호사가 들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언약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러고 해요. 그래서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도 장정만 60만, 많은 학자들은 200만이라고 얘기해요. 200만을 이끌어내서 40년을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에서 먹이고 지금을 얘기하면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지도자 없어요. 그렇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땅에서 40년을 먹여 살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도 물론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항상 방향은 똑같아요.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을. 그래서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날아가서 떨어져요. 그것도 매일. 일주일치 받으면 안 돼요. 매일 날마다. 근데 그거를 4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언약을 각인하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항상 먹으려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너희들이 농사 짓고 일한다고 거기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살면 일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매일 각인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배경이 이 배경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사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안식일만 이틀치 매일매일을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았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거를 40년.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것을 40년 동안 강의시키고 훈련시킨 겁니다. 잊지 말라고.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또 거기에 잡힙니다. 노예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그렇죠? 특별히 6월절기에 그 의미가 있는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가운데 밤에 그 절기를 지킵니다. 밤에 지키는 유일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 저녁 밤에, 그 말은 모든 언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완성, 그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그 언약의 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 날을 그 해의 시작의 달로 삼게 하십니다. 6월절이 있는 그 아비벌을 이스라엘의 1월이 되게 하십니다. 1월. 해의 시작. 마지막에 12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태양력으로 살아가잖아요.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4월, 5월 요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는 1월입니다. 1월. 그 시작이 6월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있잖아요. 12월은 뭐냐? 불임절에 있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 뭐 오늘은 불임절 얘기하는 날이 아니니까 불임들 역시 다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절기의 시작이 구원에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납니다. 구원에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데 모든 것, 지금 우리 그 10대, 20대 표현을 빌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심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구원에. 그래서 아예 해의 시작을 6월절에 두고 마지막을 불임절로 둬서 구원에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도록 그 달력을 삼은 거예요.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이만큼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영원히 기념이 될 기념비로 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살 렘넌트가 가는 모든 길은 이런 보좌의 캠프의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 렘넌트로서의 그 확신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보좌의 캠프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출애굽의 응답과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준비해 놓고 이루어 가십니다. 준비해 놓고. 그것이 지금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사는 지역에 준비해 놓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살리려면 들어 부름 받았구나. 그 확신 가지고 언약만 붙잡으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출애굽을 하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애굽의 강한 군대를 위해서 무슨 군사 훈련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왕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인도받았을 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도 노예로서 해방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까 보았던 말씀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노예로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당당하게. 나중에 바로 왕이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부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당당하게 거기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그렇죠? 내가 일하는 직장에,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이런 여호와의 군대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지역과 그 직장을 살리라고. 그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게 주신 힘을 누리시면 됩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어져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힘 속에 모든 힘이 나옵니다. 영력 속에서 지력이 나오고요. 그 속에서 체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운동한다고 체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힘 속에서 체력도 지력도 그 속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힘이 회복이 되면 경제력과 만남의 축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경제력과 만남의 축복은 이 세 가지 힘이 준비되면 따라오게 됩니다. 특별히 영역이 올바르게 준비되면 지력과 체력이 따라오고요. 따라오면 경제력과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한 출애굽 사건 같은 절대 계획, 애굽 왕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언약대로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 속에서 주시는 응답은 절대 응답입니다. 그렇죠? 애굽도 막을 수 없고 애굽 왕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 그 응답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와 보좌의 캠프가 우리 삶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 렘넌트가 가는 모든 길은 보좌의 캠프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 6월절 어린이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 삶에 날마다 매일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